4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가지고 오직 사랑 안에서 자라자 우리가 말씀해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스크린을 다 함께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이 시작.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공부하는 환경에 엘리트가 나오고 노는 환경에 놀이꾼이 나오고 농사짓는 환경에 농사꾼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떤 환경이어야 할까?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 어떤 환경에 따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고 싶어도 그 환경이 농사짓는 환경이면 농사꾼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 농사꾼 치질라도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환경에서는 그렇습니다. 공부 진짜 엘리트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환경에는 엘리트가 나오고 노는 그냥 아무리 나는 공부하고 싶어도 내 환경이 그냥 놀자고 하네요. 그럼 놀이꾼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농사짓는 환경에는 농사꾼이 나올 수밖에 없듯이 우리는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살고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오늘 이 시간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들의 환경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오늘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즉 오직 사랑 안에서다. 오로지 사랑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사랑의 환경에서만 만들어진다. 사랑하는 환경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온다. 그 외에는 다 사람의 사랑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렵다.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옛날 성경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자라자. 오직 사랑 안에서 오로지 사랑 안에서만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로지 사랑하는 환경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환경을 사랑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에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과연 우리가 사랑하는 환경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는 환경은 참 만들기가 어렵죠.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사랑만 하면서 사냐 이기죠. 때로는 야단칠 때도 있고 때로는 미워할 때도 있고 때로는 구치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싸울 수도 있고 말이죠. 분쟁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티격태격 할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냐 이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오직 사랑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죠. 이걸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우리로서는 이 말씀의 세계는 불가능한 세계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사랑을 하면서 사는 얘기죠. 그렇죠?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야단칠 수도 있는 거고 또 훈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뭡니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과 사람을 사는데 사랑만 하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어떤 사랑이겠죠?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다를 수 있는 거죠. 어쩌면 다를 겁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그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 우리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잘 나오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고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살리는 쪽으로 끌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하는 자는 살려줘야 한다. 좋은 게 좋다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정이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사랑이 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렇습니다. 사랑함으로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은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끌어주는 게 사랑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랑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사망 죽을 사자 말하는 자
저 죽어가는 자, 저 망해져가는 자, 저렇게 가다가는 안 돼. 저렇게 사는 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요. 저렇게 사는 모습을 그냥 가다가는 그냥 그렇습니다. 진짜 망하는 꼴이에요. 저렇게 사는 걸 내버려두면 저 인생이 꼴이 말이 아니에요. 저 가만 내버리면 안 돼요. 저거를 그렇습니다. 생명, 사는 쪽으로 끌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사는 쪽으로, 살리는 쪽으로 끌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만약에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습니다. 죽을 사자 망할 망자. 그냥 그 망하는 저렇게 살자는 게 망해져가.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좋고 좋은 게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좋으면 그만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힘써 그렇습니다. 좀 고통이 따르다도 좀 어려움이 따르다도 살리는 쪽으로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 이건 불가능하지 않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가족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친구와 여러분들 형제와 우리 교회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설교도 마찬가지고 좋고 좋은 설교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먼저 삐뚤어진 삶 그렇습니다. 또 방향이 틀려진 인생 일부터는 오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바로 잡혀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는 쪽으로 끌어주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서로가 사는 쪽으로 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권면함으로 아니고 설교함으로 아니고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오는 생명으로 들어갈 줄 알아요. 사랑에서 뭐냐? 그렇습니다. 뭡니까요? 저 인생이 저렇게 살다가면 큰일 납니다. 저거를 빨리 고쳐줘가지고 생명 살리는 쪽, 그렇습니다. 사는 쪽으로 끌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랑. 좋고 좋은 게 좋다고 한다면 그건 정이에요. 정과 사랑의 정은 육신을 위한 게 정이고요. 사랑은 영혼을 위한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그렇습니다. 정은 육신을 위한 게 사랑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냥 육신이 편하고 육신이 행복하고 육신이 아무 다툼이 없고 육신에 그냥 싸움 안 하고 뭐 싫은 소리 안 하고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 싫은 소리 안 하고 싸움 안 하고 뭡니까요 핀잔 안 주고 이렇게 안 주고 뭐합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는데 내일이 보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일이 사는 쪽으로 끌어줘야 되겠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자, 우리 좀 더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시작. 정말 사랑한다면 육신은 고통이 다르더라도 그가 사는 쪽, 즉 예수 쪽으로 끌어줘야 한다. 그게 그가 살 수 있는 길이요. 그를 제일 사랑하는 방법이다.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좋은 게 좋다고만 한다면 그게 바로 정이요. 정은 불가능하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은 불가능하죠. 육신을 싸우지 않으려고 육신에 그렇습니다.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육신이 쩔어볼 때 서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서로 좋은 관계만 맺으려고 그러고 하다가는 그렇습니다. 둘 다 엉뚱한 쪽, 사망 쪽,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육신은 고통이 좀 다르더라도 그가 사는 쪽, 가장 우리가 사는 쪽은 예수 믿어야 되겠으면 예수 쪽으로 끌어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가 살 수 있는 길이요. 그를 제일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 쪽으로 끌어줘야 되겠습니다. 예수께 갔다가 예수께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게 해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 뭘까? 설교자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을 잘 섬기고 이거 사랑하는 것이 제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예수 만나게 해주시는 길이에요. 예수 만나게 해주는 길이요. 예수 만나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예수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라하셨어요. 예수를 만나야 시작이고 예수를 만나면 끝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생활 예수를 만나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 시작은 언제부터냐? 교회 나와서부터 믿음 생활 시작이 아니요. 예수를 만나야 그때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스타일대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를 만나야 내 뜻이 꺾어지고 내 혈기가 꺾어지고 내 마음이 꺾어지고 내 고집이 꺾어지고 그렇습니다. 내 욕심이 꺾어지고 내 이름이 꺾어지고 내 생각이 꺾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귀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야 들어가려 했으니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주여 하고 전부 다 내 뜻대로 살다가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그때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이에요. 교회를 나오면서 믿음 생활이 시작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야 그때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이고
정말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그 믿음 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catch할 것도 없어요. 아멘. 목사가 더 이상 범민할 것도 없어요. 진짜 예수 만나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살 수 있나? 아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나? 아멘. 내 원대로 살 수 있나? 아멘. 절대로 못 삽니다. 아멘. 그러면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살아야 되고, 아멘. 예수의 계시를 받아 살아야 되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얼마나 죄가 무서운가. 아멘.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믿음의 시작이고, 예수를 만나야 믿음의 시작이고, 예수를 만나면 믿음 생활은 이제는 더 이상 그렇습니다. 이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이제 그가 예수를 만나서 가는 길은 그가 이제 그대로 믿음 생활 가면 그대로 내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될 줄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좋고 좋은 게 좋다고만 한다면 그게 바로 정이요. 정은 둘 다 나갑니다. 아멘. 사랑과 정 분명히 우리가 구별을 잘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으로서 사랑해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망해져 가는 길, 잘못되어져 가는 길이 뻔히 보여요. 뻔히 보여요. 아멘. 근데도 옳은 말, 바른 말, 맞는 말을 못해요. 싫은 소리 들을까봐, 관계가 안 좋을까봐.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정이요. 진짜 사랑이라면 지금은 좀 싫은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내일은 그가 생명 살리는 쪽으로 끌어줘야 되겠습니다. 아멘. 사랑이에요. 아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참된 것을 하여. 시작.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을 지내라. 즉 참된 생활로 예수까지 자라. 살리는 쪽으로 끌어주는 것이 곧 참쪽으로 가는 길이다. 참쪽으로 가야 산다. 결국은 참쪽으로 끌어주는 것이 곧 사랑이다. 아멘. 참된 것을 하여. 참된, 옛날 성경에는 또는 참된 생활을 하여. 그 참된 생활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그런 예수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참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진리요, 예수는 참이시기 때문에 참된 생활로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예수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성장해야 된다는데, 마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요. 뭡니까? 우리가 좀 뭡니까? 마음에 좀 폭도 넓고 통도 크게 생각하는 것도 성장하는 거지만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진짜 깨끗해야 성장될 줄 알으시고, 깨끗한 것이 참을 쫓아가야 돼요. 참이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참이란 바른 말, 옳은 말, 맞는 말, 그게 참이요. 아멘. 참은 우리 세상 속에서 바른 말 하는 게 참이요. 아멘. 옳은 말 하는 게 참이요. 아멘. 맞는 말 하는 게 참이요. 아멘. 근데 우리는 바른 말, 옳은 말, 맞는 말을 내 마음속에서 싫어. 그걸 좋아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싫어합니다. 그저 귀에 간질러온 말, 나한테 그저 좋은 말, 칭찬해주는 말, 그저 무조건 그렇습니다. 좋지도 않은데 덕담을 해주는 말, 그런 말을 우리는 좋아하죠. 그리고 진짜 옳은 말 하면 싫어합니다. 진짜 맞는 말은 싫어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만처럼 태어날 때부터 참을 베이스에 깔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가짜, 거짓을 베이스에 깔고 태어났기 때문에 옳은 말, 바른 말, 맞는 말, 이것은 아주, 이거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는 없어요. 아멘. 이걸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걸 받아들여야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줄 믿습니다. 살리는 쪽으로 끌어주는 것이고 참쪽으로 가는 길이요. 그래서 참쪽으로 끌어줘야 됩니다. 결국은 참쪽으로 끌어주는 것이고 사랑이요. 당연하죠. 참쪽으로 끌어줘야죠. 오른쪽으로 끌어줘야 되고, 맞는 쪽으로 끌어줘야 되고, 바른 쪽으로 끌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육신을 생각하면은 관계가 끊어지기, 관계가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좋은 관계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그런 말을 잘 못하죠. 그래서 그 정이죠. 육신을 생각하니까. 육신을 생각하는 게 정이요. 그의 진짜 살고자 하는 영혼을 생각하는 게 사랑이에요. 아멘. 아주 참 중요한 말씀. 자, 그럼 읽어보시겠습니다. 거짓인 것이, 시작. 거짓인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대로 그럴 수도 있다고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를 사랑한다면 참을 알려줘야 한다. 그가 참을 모르는 한 그는 망한다. 망하는 줄 알면서도 지금 좋으면 그만이다 하는 게 정이다. 아멘. 참과 정의 차이. 근데 그 참과 정의 그런 궁극적인 그 목표 지점의 차이는 너무 무섭습니다. 사랑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뭡니까? 생명이고,
정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사망.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정의가 많은 것은요, 그렇습니다. 지금 좋다가 궁극적으로 그가 멸망, 사망, 망해도 또 망하면 나는 또 살짝 뭘 빼요? 꼬리를 빼요? 발을 빼요? 손을 빼요. 뭐 꼬리를 빼든 발을 빼든 손을 빼든 싹싹 빼요. 참 무서운 게 정입니다. 정의 대결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정이 그리워. 너무너무 정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에 머무르지 마시고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 재밌습니다. 교회에서는 정을 가리켜 성이라는 용어를 써요? 사랑이라는 용어를 써요? 사랑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 다음에 정과 사랑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러고 봤더니 정이고 사랑이고 사랑이고 정이. 거짓인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대로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를 사랑한다면 참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가 참을 모르면 그는 망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힘든 쪽으로 가고 어려운 쪽으로 가고 괴로운 쪽으로 가고 아픈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줄 알면서도 지금적으로 그만이라는 게 그게 정이에요. 정은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정은 다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살려면 정을 끊어야 되면 정이 무서워요. 얼마나 정이 무서워요. 예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요, 정이 좋아서 그렇겠죠. 너무 정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는 평생 정을 하고 살라고 이름에다가도 정을 넣었어. 그래서 이름이 뭔가 하니 정정정이. 이분이 성이 정씨요. 성이 정씨인데 이름을 정정을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정정정씨요. 이 정씨에다가 진짜 이름은 정정씨죠. 그 다음에 그때는 어떻게 불러야 돼? 정정정씨 이렇게 불러야 돼요. 물론 한자로 보면은 좀 다른 정자겠죠. 그렇지만 한글의 발음을 보면 정정정씨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정이 좀 좋은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망하는 줄 알면서도 지금 좋으면 그만이다는 게 바로 이 정이다. 아니죠. 망하는 줄 알고 지금 좋으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좀 안 좋아도 그를 사는 쪽으로 끌어줘야 되겠습니다. 사는 쪽으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좀, 이게 그런 사랑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자랄지니라. 그 사랑이 뭐냐? 살리는 쪽으로 끌어주는 환경에서 자라야만, 살리는 쪽으로 끌어주는 환경에서 내가 생활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사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서로가 살리는 쪽으로 끌어주는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정은 시작. 정은 내일이 없다. 지금 좋다. 그만이다. 내일을 위해서는 오늘의 거짓을 고쳐야 한다. 고쳐주는 것이 뭐 사랑이다. 아멘. 정은 내일이 없죠. 오늘 관계가 좋으면 그만입니다. 내일은 없으면 오늘 서로 관계가 좋고 오늘 서로 친하면 그만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좋으면 그만이에요. 지금 좋으면. 내일을 위해서는 오늘의 거짓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내일 위해서 오늘의 가짜를 고쳐야 됩니다. 내일 위해서 오늘의 잘못된 걸 고쳐야 됩니다. 고쳐주는 것이 곧 사랑이에요. 그거 진짜 그걸 살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환경에서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남은 앞으로의 세계, 앞으로의 목회는 정말로 성도들한테 진짜 바른 말을 해줘야 되겠다. 진짜 옳은 말을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제 바른 말을 해줘야지. 바른 말의 반대편이 무슨 말이죠? 그른 말. 바른 말의 반대편이 그른 말이에요. 근데 바른 말을 여러분들한테 이제부터 이제 바른 말을 해주겠습니다 하면 좀 싫어해요. 근데 싫어하는데 바른 말의 반대편이 무슨 말이라고? 그른 말. 그러면 그른 말을 해줄까요? 이러면 또 그것도 싫어해요. 그럼 어떤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알아요. 어떤 말인지는 알아요. 좋은 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기서 이제 강단에서 정말 진짜 옳은 말만 하겠습니다.
오른말의 반대 단어가 뭐죠? 틀린 말. 틀린 말. 오른말의 반대 단어는 틀린 말이니까.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강단에서 틀린 말만 하면 좋아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또 싫어. 그 옳은 말만 하는 것도 싫고 틀린 말만 하는 것도 싫어요. 어떤 말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이렇게 달콤한 말. 아주. 그럼 달콤한 말은 옳은 말에 들어갈까요? 틀린 말에 들어갈까요? 틀린 말. 그러면 알겠네요. 옳은 말은 하지 말고 틀린 말을 이렇게 둥실무리하게 이렇게 해달라는 이게 달콤한 말. 틀린 말을 둥실무리하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얘기해. 이게 달콤한 말이에요. 그런 말 해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너날 것 없이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탔으면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열차를 탔으면 천국까지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바른 말만 해야 되겠습니다. 옳은 말만 해야 되겠습니다. 맞는 말만 해야 되겠습니다. 맞는 말만 해야 돼요. 서로 맞는 말로 서로 통하자고요. 옳은 말로 서로 소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옳은 말로 서로 친해지자고요. 옳은 말로 서로 친해지는 관계가 되자고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칼이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칼이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느니라. 예수님이 들어가면 마음의 생각까지 드러낸다. 예수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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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죠. 또 칼을 예수를 말하거든요. 오늘 말하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라는 이름은 곧 그렇습니다요. 어디에다 비유하시다고요? 칼이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 칼에 비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 내 마음을 찌른다. 나의 어떤 마음을 찌를까요? 네? 사랑하는 마음을 찌르겠어요? 아니죠. 틀린 마음, 더러운 심보, 그죠? 악한 마음, 이런 거 찌르는 거죠. 여러분들 침을 넣을 때 어디다가 찌릅니까? 하나도 안 아픈 데다 찌르죠? 아니, 아픈 데다 찌르죠. 침을 아픈 곳에다 찌르죠. 그래서 일치, 정확하게 아픈 그 부위에다가 정확하게 찌르는 걸 일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일치 논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 예수께서의 그 예수라는 이름이 칼에 비유가 되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 내 마음을 찌른답니다. 어떤 찌릅니까? 잘못된 마음, 더러운 심보, 악한 심보. 그래서 이런 심보를 찌른다. 찌르는 칼이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그렇습니다. 더러운 심보가 드러난답니다. 나쁜 심보가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드러나는데 우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날마다 말할 때나 이럴 때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많이 찾으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내 마음. 그래서 진짜 살고 싶은 사람 예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높임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 그랬어요. 예수 인자가 높이 들려야 되니 누구든지 그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으니 살고 싶은 자는 높임을 쳐다보라 그랬어요. 살고 싶은 자는 예수님을 뭡니까? 예수님을 찾으면 살 줄 믿으시오. 예수님을 찾으면 내 마음을 그렇습니다. 나쁜 마음, 악한 마음, 더러운 심보를 찔러서 자꾸 겉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냥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나라 여러분들 전부 다 날마다 예수님을 찾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왜 찾으면 그렇게 드러나냐? 예수님 그 자체가 참으로 진리이기 때문에 참을 자꾸 찾으라는 말씀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자꾸만 정화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거는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가 많이 많아요.
많이 오죠? 그럼 아픈 사람이 오죠, 다는. 그럼 예를 들어 그래도 이제 병원에 가, 아이고 이 병원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우 이 병원에 환자가 너무 이번에 이 병원에 오니까는 안 아픈 사람이 없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병원에 환자가 오죠.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보호자 외에는 다 환자가 병원에 오죠. 그럼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옵니까? 죄인들이 오죠. 교회들은 죄인이 모이는 곳이에요. 의인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이 와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교회인 줄 알겠습니다. 죄인들이 오니 저보다 내 죄, 니 죄, 그 죄, 그 죄, 다 돌아다니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말이 많고 얼마나 왁작지껄 나왔어요. 병원에 환자가 득실거리니 환자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환자가 많은 만큼 또 뭐가 많겠어요? 병균이 많죠. 그러니까 병원에는 다마다 소독하지 않습니까? 병균이 병원에 가가지고 오히려 병을 옮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병균이 꽉 찼습니다. 당연하게 그런데 병원에 가가지고 이런 말 한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이 병원에는 병균이 너무 많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왜? 병균 많은 걸? 당연하죠. 병원에 병균이 많죠. 근데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많이 많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죄가 다 와가지고 다 부딪히고 다 등실거리고 설교 듣고 오늘 말씀 맞습니다. 오늘 이런 데 참된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우리 속에서 많은 게 나오겠어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소독약을 다 뿌리면 되겠습니까? 소독약을 뿌리면 죄가 죽겠어요? 예레미야 2장에 보면은 비누로 씻어도 씻겨지지 않고 쇳물로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 게 죄라 그랬는데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으로 씻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오시면은 예수님을 많이 찾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소독, 정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살 길이요. 유일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구원의 이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요. 그 이름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에 목숨 걸고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매달리게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끌어주자는 거예요. 여기서만이 그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본문을 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다른 본문 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오늘 뭡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는데 가장 많은 단어가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사랑.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이 사랑하는 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사랑이라는 개념을 바꿔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좋은 관계, 서로 친한 관계, 서로 좋고 좋은 게 서로 그렇습니다요. 뭡니까요? 서로 좋은 말 하고, 서로 달콤한 말 하고, 서로 칭찬만 해주고, 서로 뭡니까? 위해주기만 하고, 이것이 사랑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사랑이 무엇이 사랑이라고요? 지금까지 거기서 진짜 사랑이 뭐냐고요? 옳은 말, 바른 말, 맞는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진짜 사는 쪽으로, 진짜 사는 쪽은 그렇습니다. 참 쪽으로 그랬는데 진짜 참 예수 쪽이요. 그래서 옳은 말, 바른 말, 맞는 말을 해서 저 사람을 예수 믿고 예수 만나게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께 붙잡기만 되고 예수 쪽으로 끌어주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개념을 이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7절부터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럼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니 서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서로 오른말 바른말 맞는 말만 해서 예수 쪽으로 끌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시면 살리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중요한 겁니다. 사랑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예수를 죽기까지 하더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리는 쪽으로 끌려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좀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싫은 소리 들을 까고 안 좋은 소리 들을 까고 핀잔 들을 까고 손가락 당할 까고 무시당할 까고 각오를 해. 진짜 그야말로 인격이 죽죠. 품위가 죽죠. 인품이 죽죠. 그래서 자존심이 죽죠.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를 다목적으로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저 죄로 물들어있던 우리의 인생을 죄로 물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 쪽으로 끌어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 사랑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떻게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살리는 쪽으로 끌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 쪽으로 끌어주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해. 근데 이게 마땅하길래 우리는 이게 현실 속에서 보면 마땅하지가 않는 것 같다는 말씀. 자, 우리는 좀 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즉 사랑은 서로 해야 한다. 사랑을 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하고 서로 받아야 한다. 그래야 서로가 온전해질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적인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주는 사람이 따로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태어난 게 운명적으로 태어나가지고 막내로 태어났어. 이건 정말 운명이에요.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매 때만 되면 이 사람들 섬기다만 걸리는 거야. 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이 사람 막내니까 이 사람들 섬기다 갔다가 드려야 되고 찾아뵈야 되고 그렇습니다요. 뭡니까요? 인사를 해야 되고 하나만 걸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도 즐거워요? 불평해? 죄송합니다. 저만 그렇구나. 그리고 또 나는 나는 숙명적으로 또 막내 아들 저 마지로 태어났어. 마지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받기만 하네. 육의 사랑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말씀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자. 어떻게 사랑하자고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서로 해야 되고 서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끌어줘야 되겠습니다. 서로 살려줘야 되겠습니다. 서로 맞는 말 내줘야 되겠습니다. 서로 옳은 말 내줘야 되겠습니다. 서로 예수 쪽으로 끌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 이런 환경에서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진다. 그 외에는 다 사람의 자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지긴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읽으시겠습니다. 살려주는 쪽으로 시작. 살려주는 쪽으로 끌어줄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끌어줘야 서로가 산다. 사랑은 서로 살자고 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살려주는 쪽으로 끌어줄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목사를 끌어주고 목사는 성도를 끌어주고 서로 잘못된 걸 고쳐주고 그렇습니다. 서로 그렇습니다. 서로 뭡니까? 틀린 것을 바로 잡아주고 서로 그렇습니다. 서로 고쳐줘가지고 서로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 살려고 그리고 내 이익적으로 내 속에 꿍꿍이 속 있고 내 속에 땅만 있어가지고 이건 이제 정리하는 거죠. 자, 그럼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즉 사랑을 서로가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서로가 살려주는 쪽으로 즉 서로가 참 쪽으로 끌어주려고 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그는 바로 서로가 사랑할 때 계신답니다. 네. 좋고 좋은 쪽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예수 쪽으로 끌어줄 때 바로 거기 하나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어디 계시겠어요? 우리 간증 좀 잠깐 듣고 계속 가죠. 할렐루야. 예, 저는 목회하면서 서로 사랑할 때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물론 많이 느끼지만 절실하게 느꼈던 그런 상황이 하나 있었어요. 목회자다 보니까 신방을 많이 가요. 신방을 가고 또 목회자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또 생활 가운데 마찬가지지만 예의치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저는 늘 이 아침에도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요. 똑같은 계획 속에서 시간 속에서 준비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교회 올 준비를 하면 또 거기에서 전화를 온다든가 누가 이게 상담 전화가 한 번 오면 저는 시간이 지연돼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늦어요. 근데 그게 제가 습관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어느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저 나름대로는 조금 늦을 테니까 그게 여유 있게 갈게요 이러고 했는데 그게 잘 통용이 안 됐나 봐요 서로. 그래서 좀 늦었어요. 한 20분 정도 늦었나 봐요. 11시 예배인데. 근데 가니까 그 예배를 이게 드리려고 준비하신 분이 상당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도깨비 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쫄았는지 몰라요. 신방 대원들이 다 쫄았어요. 목사님부터 저까지. 아니 도대체 뭐가 잘못해서. 왜냐면 저는 미리 얘기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 목회자가 뭐야. 목회자가 시간도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고 나는 은혜 받으려고 지금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내 승질을 건드리고 있어. 이러고 막 도깨비 눈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제 주인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행히도 참말을 해주셨어요. 아니 성도들한테는 시간을 지키라고 하면서 왜 목사님은 시간을 못 지키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목사님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이었거든요. 제가 중간에서 이제 시간을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분한테도 그렇게 했다고 제가 착각을 하고. 그래서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한 거지 목사님 잘못은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목회자로서 갑작스러운 일이 있어서 늦을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이랬다는 것을 내가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더 잘해서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못 가졌었어요. 핑계만 대고 합당하게 생각했지. 근데 그때 아주 제가 뒤통수를 크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바르게.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기분 나빠도 목사님 괜찮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을 누르잖아요. 이게 잘못된 걸 알고 잘못된 걸 바라고 싶은데 목사라는 것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고쳐가지고 모든 걸 핑계입니다. 아무튼 어쨌든 제가 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안양을 뛰어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질지언정 막 요즘은 뛰어다녀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분하고 이게 이제 통용이 돼서 이렇게 좀 상황에서 이렇게 늦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정확하게 되면은 괜찮지만 제가 이렇게 그게 안 된 상황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저분을 통해서 이렇게 내 잘못을 지적해 주는구나.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죄송하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은혜 받은 대로 열심히 지금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네, 잘못된 것은 사람은 습관이 무섭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 할지라도 습관은 습관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습관이라 할지라도 습관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서로가 살기는 쪽, 사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끌어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느 쪽으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즉 사랑을 서로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서로가 살려주는 쪽으로 즉 서로가 참쪽으로 끌어주려고 할 때 한국에 하나님은 계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간증 말씀처럼 바로 그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 그야말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내가 속에 불만이 있는데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내 마음속에 불만이 없으면 몰라요. 근데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서로가 죽는 거죠. 내 마음속에 불만이 차서 죽고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고쳐지지 않아서 죽고 서로 죽는 거죠. 우리 서로 예수 나라 예수는 그렇습니다. 바른 말, 옳은 말, 맞는 말만 해서 서로가 살려주는 쪽으로 서로가 참 쪽으로 서로가 예수 쪽으로 끌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시작. 한쪽에서는 참 쪽으로 끌려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거짓으로 어떻게 있다면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그래서 사랑은 서로 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사랑은 서로 해야 됩니다. 서로 끌어줘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강하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도 자녀들도 부모한테 맞는 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흔히 다 하는 말이 뭐랍니까? 그래서 이 녀석 지가 네가 뭘 안다고? 알고 바른 말 알죠. 근데 부모가 뭘 한다고 하는 말은 뭘 한다는 거예요? 누가 어른인지 그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파악해서 둥글렁장이 잘 넘어가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전 계획해 보면 서울 가서 살고 싶습니다. 네가 뭘 한다? 뭡니까?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부모가 집에 있는데도 누가 손님 오면 없다 그러고 그랬더니 아이가 가지고 그랬습니다. 우리 엄마가 없다 그러래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엄마가 없어? 그럼 갔어요. 그거 나와서 엄마가 그렇습니다. 아이한테 뭐라 그럽니까? 잘했다고. 그럼 뭔 소리 안 해? 잘했다고 그러죠. 잘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가 모른다는 거예요. 상황 대처할 줄 알아야지만 네가 뭘 한다고 상황 대처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아이들은 상황 대처하는 방법은 모르죠. 참말만 알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쪽에서는 참 쪽으로 끌려가는데 다른 쪽에서는 거짓을 버틴다면 다툼만 일어나. 사랑은 서로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사랑이 시작.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즉 사랑을 서로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서로가 살려주는 쪽으로 끌어주는 사랑의 환경에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진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참적으로 끌어주는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사랑은 될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은 어렵다.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서로 그렇습니다. 살리는 쪽으로 사는 쪽으로 예수 쪽으로 서로 끌어주는 때에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는 쪽으로 가니까요. 서로가 살려주는 쪽으로 끌어주는 사랑의 환경에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할지라도 참쪽으로 끌어주는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사랑을 만들어질지언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지긴 어렵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참빛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쪽으로 끌어주기 위해서는 예수 쪽으로 끌어줘야 한다. 예수가 곧 참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쪽으로 끌어주는 것은 곧 예수 쪽. 왜? 예수보다 더 참이 없고 예수보다 더 뭡니까? 참빛 중에 참빛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쪽으로 끌어주는 것이 오리지널 참이요 오리지널 빛이요 그렇습니다. 그가 인생을 오리지널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곧 예수 쪽으로 끌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 자체가 참이기 때문에 예수 자체가 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쪽으로 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나라는 참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목회자 여러분들 참쪽으로 끌어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참쪽으로 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쪽으로 하려면 옳은 말, 바른 말, 맞는 말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옳은 말, 바른 말, 맞는 말에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서로가 그런 쪽으로 끌어줘야 되고, 서로 예수님 쪽으로 끌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너나 것 없이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 쪽으로 끌어줘서 예수 만나게 해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사랑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